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오후 예배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끝나고 다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인데 가지 않고 또 이렇게 오후 예배 참석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사도행전 1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의 내용 중에 참 우리 마음속에 와닿는 문구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교회는 5절에 있는 말씀,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기도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 교회는 기도하더라.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교회는 여러분, 교회는 사회 봉사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구제기관이 아니거든요. 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하는 그런 구제기관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교회는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하는 곳, 그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집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길거리 가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우리의 기도의 장소는 여러 곳에서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특별히 뜻을 정하고 기도할 때는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베드로가 붙잡혔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박해 시대 때 일어난 일들이었기 때문에 여기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리 하여, 헤롯이 교회를 박해하려고 하는데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순교가 되는데 야고보가 죽음을 당하고 난 다음에 세상이 어떻게 했냐, 유대인들이 이 일을 보고 어떻게 했다 그래요? 기뻐하는 것을 보고 헤롯이 유대인들이 기뻐하네? 예수님이 제자들을 죽이니까 얘네들이 기뻐하네? 그러니까 이 헤롯이 자기 정치를 잘하기 위해서는,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이 인물들,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는 이 인물들, 이들을 박해하면 유대인들이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저들이 내 편을 들어주겠구나. 내가 정치를 좀 편하게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헤롯 야고보를 죽이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타겟을 쭉 보니까 누가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중심을 이루고 있는가 하면 베드로가 그 핵심인 것을 안 거예요. 저 베드로가 핵심이구나. 그러면 저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면 내가 유대인들한테 더 큰 인기를 얻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베드로를 잡았다라고 해요. 일단은 그를 잡는 게 우선이니까 잡았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두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교회의 중심이었단 말이죠. 베드로의 설교로 예루살렘 교회가 한꺼번에 막 3,000명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하는 일들이 벌어진 것, 교회 중심이었고 베드로가 사역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붙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교회로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수장이 없어진 거니까 그들이 막 흩어지게 되고 막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 타격 앞에 교회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베드로가 붙잡히니 조금 있으면 우리도 붙잡히겠다라고 하는 위기를 가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붙잡히겠다. 그러면 그들이 교회에 모이는 것은 위험한 일일까요? 안전한 일일까요? 위험한 일이죠. 교회에 모인다는 것이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옥에 갇혔는데 성도들은 교회에
모여서 기도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이어야 돼요. 교회에 모이는 것이 위험한 일일 수 있겠죠. 그러나 교회에 모이는 것이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길.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시대를 지내서 모이지 못하게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대에 얼마나 교회가 힘들었어요? 얼마나 교회가 힘들고 교회 모이지 못하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그래서 대부분 교회들이 이게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비대면, 흔히 대면 비대면 이 말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대면은 서로 얼굴하고 얼굴을 보면서 모여서 하는 예배를 대면 예배라 그러고, 비대면은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집에서 그냥 영상을 보면서 예배하는 그런, 우리는 그런 시대를 지내왔어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이기를 힘썼어요. 우리 교회가 모이기에 힘썼던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모이기에 힘썼었어요? 우리는 코로나 시대 우리는 자동차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자동차 예배를 통해서 각자 차를 가지고 교회 와서 주차장에 차를 쫙 놔두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가 없으신 분들은 1층 교육관에 모이고, 또 이게 정원에 의자를 띄엄띄엄 놔두고 바깥에 습게하고, 그리고는 예배를 드렸다. 우리가 세상은 모이지 못하게 하지만 우리는 모여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모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이는 사람에게 축복을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기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지만, 우리도 위험할 수 있는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그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고요,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손발이 묶여져 있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면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베드로가 놓여져 있었어요. 자기를 속박하고 있는 뿐만 아니라 그 환경, 감옥의 문까지도 막 겹겹이 하고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다. 그러나 환경이 아무리 그렇게 묶여 있고 갇혀 있고 닫혀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무엇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해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기 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나지요.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누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천사들을 보내서 이 역사를 하기 시작하시는데, 어떻게 돼요? 올 7절에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옥중에서 광채가 빛나며, 갑자기 어떤 일이 있어요? 베드로의 옆구리를 척 깨워 이랬어요. 빨리 일어나라. 그랬더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지라. 쇠사슬이 갑자기 확 벗겨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천사가 나 따라와. 그래서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빨리 허리띠 다시 묶고 신발 신고 따라와라. 그랬더니 천사를 따라가기 위해서 옷 입고 막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가는 곳들마다 신기하게 옥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막,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 일을 놓고 지금 내가 꿈을 꾸고 있는가? 뭘 하는가? 환상을 보는가?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할 만큼 신기한 일들이 그에게 일어나고 있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한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자기가 지금 움직이면서도 이거 환상에 있는 거 아니야?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첫 번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해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그래서 나와서 감옥에서 벗어서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는 호련히 사라지고 자기만 감옥 바깥에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성경은 무엇을 통해서 이걸 설명해요? 교회는 기도하더라. 이 말을 통해서 이 상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내 마음을 묵고 있는 답답한 마음들이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답답함이 그냥 나를 짓눌러. 그래서 내가 스스로 묶인 것 같은, 그래서 움직이질 못해. 근데 기도를 막 하기 시작하면 일단 내 마음이 풀려지는 걸 느껴요. 그죠? 마음이 풀려지고 내 마음에 무엇이 찾아오게 되면 자유가 찾아오게 돼요. 마음이 자유가 찾아오면 내가 이미 나를 묶었던 걸로부터 내가 이미 벗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고 그래. 이게 뭐가 갖다 주는 거예요? 기도가 가져다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염려하면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그러면 시컷 염려해보세요. 3박 4일 염려해보세요. 그럼 문제가 해결돼요. 성경이 그렇게 써졌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염려하는 일인데, 그렇죠? 그 염려하는 일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면 야, 참 좋겠어. 우리 주특기가 여기에 적혀 있으니까. 근데 염려를 통해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는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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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해라. 우리가 기도문이 막힐 때가 있어요. 기도문이 막힌 건 뭐냐면 너무 짓눌려져 있으면 기도문도 막히고 기도가 잘 안 돼. 그럴 때는 우리가 많은 기도의 말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문을 막 찾아가지고 문장을 만들어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기도가 더 안 돼. 그럴 때는 갑자기 우리가 뭐가 돼야지 제일 좋은 줄 알아요? 아기가 되는 게 제일 좋아요. 아기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 그냥 자기 혼자 막 중얼거려요. 아기는, 그쵸? 막 중얼거려. 우리 교회 꼬마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하고 얘기하면 되게 재밌어요. 애들이랑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지만 애들하고 눈을 보면서 얘기하다 보면 뭘 얘기하는지 난 다 알겠어. 그래서 이거 먹고 싶어? 이거 갖고 싶어? 막 좋아가지고 막 그래. 우리가 그럴 때 답답하고 힘들 때는 영적인 아기가 돼보세요. 무슨 말일까요? 그냥 많은 말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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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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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이거 어떡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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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게 무슨 대단한 문장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가 입술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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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만 외쳐도 주님은 네가 무슨 말 하는구나 다 알아먹는다니까. 그렇죠? 애기하고 얘기하는 거를 생각하면 우리의 기도가 어렵고 힘들 때, 무거울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애기의 이야기, 애기의 기도를, 애기 말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쉽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어져.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더라. 그러면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우리가 그렇게 말 안 한다고 주님이 모르시나? 주님, 내가 기도 안 해도 주님 다 아시죠? 기도 안 해도 다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세상에. 근데 그것처럼 무책임한 게 없는 거야. 그 문제로부터. 간절하면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안 간절하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난 가만히 있을 테니까. 간절하지 않은 사람이
간절한 사람은 불러요, 외쳐요, 그리고 해달라 그리고 매달려요. 그게 간절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찾는 자가 그를 만날 것이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어떻게 되어지면 교회 전체가 위험해지고 흔들리고 막 그럴 상황이 되어지니까 교회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보면 여기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할 때 그 역사가 언제 일어났냐 하면 밤중에 일어난 거예요. 밤중에. 그래서 사실 역사는 밤에 일어난다고, 밤에 우리가 간절한 일이 있을 때 밤에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해 보시길 바라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밤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에 가장 어려울 때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 놓고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어요.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는 마음의 확신이 있으면 기도하고 일어난 일은 전부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그 기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응답이라고 받으면 되는데 비현실적인 일들이 일어나면 부정해요. 베드로도 막 천사에 이끌리게 갈 때 내가 환상을 보는가 했는데 딱 나가서 보니까 사실을 알았고, 그리고 교회 기도하는 곳으로 갔어요. 베드로가 어디로 갔어요? 12절에 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서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마가의 집에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다. 그러니까 마가의 집에서 모였다 그랬는데 성경은 그곳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교회는 기도하더라. 그 집에서 기도했는데, 그러니까 이때 당시 초대교회 대부분의 교회는 가정교회였다는 거예요. 가정교회. 이와 같이 따로 독립된 건물이 있어서 뭐 무슨 교회 그런 게 아니라 가정집에 모여서 모여서 그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것을 교회라고 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가정교회들이 거의 다. 그러니까 가정교회니까 뭐 대단히 많은 숫자가 모인 게 아니잖아요. 가정이. 초대교회 교회들은 다 그렇게 고만고만하게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비록 적은 숫자가 모이지만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정교회로 모여서. 그래서 그 기도하는데 문을 막 베드로가 이 문을 막 두들겼어요. 두들겼더니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 하나가 나왔다가 베드로 소리가 들리는 거야. 막 두들기네. 그러니까 로데가 깜짝 놀라가지고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쫓아가서 문을 열고 베드로를 빨리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너무 놀라니까 문도 안 열고, 로데가 문도 안 열고 바로 기도하는 사람한테 쫓아간 거야. 쫓아가서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가 왔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왔습니다. 그런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15절 보면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미쳤다.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그랬더니 또 기도하던 사람은 또 뭐라 아야 그러면 그가 천사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했다. 실제 베드로가 왔는데 기도를 해놓고 야 너 미쳤냐? 그 일이 진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냐?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잡혀있는 줄 알아? 그 얘기를 한 거지. 이거 웃기는 얘기죠. 웃기는 얘기.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건물에서 그 2층은 술집이고 3층이 교회인데, 그런데 맨날 그 술집 2층에서 막 예배 시간만 되면 막 가라오케 막 틀어놓고 막 하니까 예배 시간이 예배가 안 되니까 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막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 2층이 망하게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건물에서 나가야 달라고 막 기도했더니 어느 날 2층에서 불이 나가지고 그래서 막
갑자기 그 2층이 망했어요. 망했더니 2층 그 술집 사장이 교회를 고소했다 그랬잖아요. 뭐라고 고소했다 그래요? 이 3층에서 기도해가지고 우리 집이 불났다. 그러니 그것 때문에 고소를 한 거야. 그러니 3층 교회에서 여기 2층 우리 불난 거 이거 배상해줘야 된다. 그런 거예요. 갑자기 고소를 했으니까 재판이 열렸잖아요. 그랬더니 재판장이 막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그랬더니 3층에서 뭐라 그랬게요? 그 교회에서 뭐라 그랬대요? 뭐라 그랬게요? 세상에 기도한다고 진짜 그런 일이 생겨날 줄 아냐? 그랬다는 거예요. 기도했다고 2층 집에 불이 났네. 당신들이 뭘 잘못했기까 불이 났지. 그렇게 얘기했더니. 근데 판사가 뭐라 그랬게요? 적어도 믿음은 2층이 더 낫다 그랬다. 믿음은 2층이 더 낫다는 거예요. 왜요? 기도해서 우리 집이 불났다 이거예요. 그걸 믿고 고소를 했다는 거죠. 근데 3층은 기도한다고 그런 일이 벌어졌겠냐? 그거 우리하고 상관없다.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 믿음은 엉뚱한 믿음을 가졌다. 오늘 이들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기도는 베드로가 풀려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놓고 베드로가 나왔는데 야 웃기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 환장을 받냐? 뭘 잘못 들은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고 뭐 그랬더니 아이 그럼 천사가 왔나?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여부 상관없이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갖고 기도했어요. 믿음 없이 기도했어요. 이런 물론 다른 이야기들이 막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이 상황들 놓고 보면 이들이 그런 믿음이 없이 기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 그렇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는 믿음이 없어서 내가 기도를 잘 못해요. 나는 믿음이 없어서 뭐해요? 라고 핑계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진짜 그게 핑계일 수 있어요. 믿음이 있든 없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간절함을 보고 하나님은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모습을 초대교회에게 보여주시고 기도하면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경험하게 하시고 확신을 갖게 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런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교회는 비록 그거 무슨 헛소리를 하냐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베드로를 직접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은 확신을 얻었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기도했더니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교회가 확신을 얻었다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확신을 갖기를 원해요. 그래야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은 역사하시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삶을 이 한 주간도 우리 살아가십시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또 피곤하다고 지치고 기도할 힘도 없어요 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기도할 따라 교회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러나 나는 기도할 거야. 나는 기도할 거야. 누가 뭐라 그래도 그래도 나는 기도할 거야.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라고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